편안들 하셨습니까? 설도 잘 보내셨고요. 우리가 하루를 24시로 말을 하고 1년을 24절기로 거의 한 보름 간격 15, 6일 간격으로 절기가 변하고 있는데 1년 주기로 보면 오늘이 입춘이 다가오는 한 해의 첫날입니다. 첫 시간. 그러니까 동지는 24절기 중에 해가 가장 짧다고 하는 22절기에 속하고, 그리고 소설, 대설이 지나서 24절기가 되면 오늘이 입춘, 그러시죠? 소한, 대한. 그러니까 동지 전에 소설, 대설, 동지, 그리고 소한,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동지 때는 동지가 마지막 시간이자 첫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24시간 중에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진행되는 시간의 첫 시간이 밤 11시부터 1시, 그걸 자시라고 그럽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말을 한 것이고, 미래를 볼 때마다 미래는 변한다는 말을 누가 했더라고요. 미래를 볼 때마다 과거, 현재, 미래 끊임없이 전변하고 변이하는 거죠. 델타 코로나 때만 해도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는데, 오늘 제가 라디오 방송 듣다가 여기 동구청 쪽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가다 보니까 놓쳐가지고 서구까지 갔어요. 그 덕분에 일산 참 오래간만에, 제가 일산을 90년대 신도시 만들어질 때 인연을 맺어서 이 열애사를 땅을 확보하고 토계공으로부터 확보를 하고 97년도에 1년 동안 터를 파고 98년도 1년 동안 골조 공사를 하고 99년, 2000년 2년에 걸쳐서 법당을 완성해서 부처님 점안식을 모시게 되었었는데 벌써 22년 차네요. 열애사가 법당이 이루어진 지가.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97년도에 시사업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임시 법당을 마련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새로 생긴 오미크론? 그것은 약하다네요. 약해. 전파력은 강하고 심하게 전파된 인간들에게 어려움을 덜 겪게 해서 자기들을 박멸시킬 약을 만들지 않도록 그 바이러스 코로나가 그렇게 또 머리를 쓴다네. 그런데도 어제 27,000명. 그러더니 오늘부로 PCR 검사도 60세 이상만 가면 해주지 나머지는 자가진단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이 한 6,800명 정도 되는데 위로를 하는 것은 호들갑들은
그 방역 당국도 참 고마움이 있지만 이젠 그 역할도 이제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한 1,000만 명 정도가 오미크론 그 코로나에 감염되면 면역 체계가 유럽처럼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또 이러대. 그것이 한 3월 달 정도 될 거라던가. 다들 걸리시오. 걸려. 그런 방송이 어디 있대요. 응? 현 정부는 코로나 덕을 무지하게 많이 봤어.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허공에 떠댕기는 게 돈밖에 안 보여. 그러다니 다 올라. 저도 코로나 오기 전에 좀 무리해서라도 구룡사 그 바로 옆에 전법회관 별관 공사를 했더라면, 그런데 여기저기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여분이 없어서 못하다가 더 이상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550평으로 전법회관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이렇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 10억 정도가 어저께 견적서 왔는데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와. 그런데 오늘 이 얘기가 세계 각국이 전부 다 물가가 상승폭이 너무 치솟아 가지고, 그건 뭔 이유냐?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돈을 막 뿌린 거예요.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오늘이 입춘날이야. 첫날이니까 한번 계산하고 확인하고 다짐하고 인식해가지고 우리 다 잡아서 잘 좀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우 스님한테는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돈이 100만 원이요. 여러분들은 100만 원 커요? 작아요? 시시해? 아파트값 오르는 요량으로 치면 시시해? 돈 같지도 아니요? 근데 제가 60년대 우연히 서울에 와가지고 67년도 정도에 68년도 정도에 서울 외곽 지역에 한 40평 정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40평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 집 주인한테 한번 물었어. 이 집이 얼마나 가냐고. 그랬더니 방이 3개고 방 많은 마루가 있고 방 많은 구멍가게가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재래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집이었는데 100만 원이면 살 수 있고 방 한 칸 전세였는 데는 10만 원이면 된다. 요 말을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었고 따뜻한 돈이었고 편안한 돈이었고 그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지 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00만 원 다발 100다발을 묶어 놓으면 1억입니다. 아세요? 만져봤어? 나는 만져봤는데. 구룡사 열애사 소임을 보고 이런 구룡사가, 아니 열애사가 여러분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22년 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에 준공을 받았는데, 에? 무엇이 어쨌다고? 전화 받았는가 봐? 지금 법당에 모셔져 있는 만부처님을 지금 조성하려면
50억 들어. 한 부처님의 50만 원씩 조성비를 계산하면 만으로 곱하면 50억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이 얘기 안 할게. 또 뒤로 나자빠질라. 그걸 다 여러 불자들의 시주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억, 그 전에 전화, 휴대폰에 2만 원씩 정부에서 넣어준 적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전화요금을 내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5천만 대에 2만 원이면 1조예요. 1조. 5천만 명 우리 국민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만 원씩만 모아도 5천억이에요. 그런데 연말에 온도계표로 해가지고 ARS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적에도 그런 돈이 잘 안 모여. 그런 거 보면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대단히 인색한 거예요. 살펴야 됩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그런데 국가에서도 얼마나 코로나 2년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많으면, 어저께 토론하는데도 35조 얘기 나오던데, 나는 35조는 잘 모르겠고 그 질량의 법칙으로 그게 얼마나 될까 하고 보니까 100만 원 다발, 100다발이 1억인 것을 1억을 35만 다발 쌓아놔야 35조요. 50억, 100억 이야기를 하는데 100조를 얘기를 하는데 50조는 1억 다발, 50만 다발, 100조는 1억 다발, 100만 다발이요. 그런 돈이 결국은 모든 물가를 올라가게 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근검 전략하면서도 희망을 가지면서 살고자 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금년에 12년 주기로 삼재 판란이, 금년에는 들싸며 삼재가 들어온디야. 그런데 띠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인데 나 이것을 어제 아래서 알았어. 그래도 이 세 띠 중에 내가 속해 있는 띠는 지인즉부터 알고 있었어. 내 용띠거든요. 용띠가 금년에 삼재 짓는다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입력을 시켜놨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누굴까 하는 것은 어제 아래서 물어서 알았단 말이에요. 기도 중에. 그런데 삼재는 뭐냐? 작게는 물의 작용, 불의 작용, 바람 작용이에요. 내 일신상으로 들여다보면 수재, 화재, 풍재는, 수재는 늙는다는 것이요, 화재는 병든다는 것이요, 풍재는 죽는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희 모친이 98이신데 1년에 저도 몇 년 동안 구룡사에서 30년 동안 구룡사에서 우리들 뒷바라지 해주셨던 보살님이 서로 아는 분이어가지고 만년에 30년을 구룡사 계시다가 이제 무릎관절도 어제 아래
설날 아들이 모시고 왔던데 참 생로병사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열애사 주지, 구룡사 주지, 그 다음에 구룡사 총무 3명의 스님이 자기들 사형, 수덕사 그 위에 정예사에서 선방에 정진한다고 대중공양 갔다가 요즘 아들이랑 충청도에서 살고 계신데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뵙고, 그리고 또 용체도 조금씩 드리고, 또 나도 가는 편에 용체를 좀 전해드리고 했는데 눈물바람을 하면서 끝에 가서는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널퍽지에다 물 떠놓고 몸뚱아리 식혀주던,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다 그러니까 한 7살 정도 다 세 사람 다 그렇게 어려서 와가지고 지금 한 사람은 50이 다 돼가고 있고, 한 사람은 40이 넘었고, 한 사람은 40 다 먹으려고 하고 하는 그 새 스님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고마웠겠어요. 그 보살님이 계실 때는 모친이 저도 구룡사에 몇 년 동안 모시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보살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으로 가시면서 노보살님도 이제 자식들 집으로 가셔서 나도 그렇게 한이 생기지 않을 만큼은 내가 그래도 출가자가 몇 년 동안 모시고 살았으니까 나도 내 몫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가끔 인편이나 아니면 내가 문병을 가가지고 문안을 드리러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시니까 노보살님한테 가면 내가 용돈을 조금씩 드리는데, 그날은 가지고 간 용돈은 봉투 하나인데 꼭 인사를 거기서 해야 될 사람이 하나가 더 생겨서 그걸 나눠가지고 봉투 2개로 해가지고 드리고 왔는데, 며칠 있다가 막내딸이 가니까, 막내딸도 한갑이요. 막내딸이 가니까 노보살님이 우리 모친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들 잘 새겨들어도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스님이 형편이 어려운갑다. 그동안에 주던 봉투가 반으로 줄었어야. 근데 저는 그걸 섭섭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러한 노인이 기억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전 굉장히 기뻤어요. 나보다 더 오래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그건 뭐 다 대동소이한 생각들 아닌가 몰라. 그래도 누워 계셔도 계시면 좋대요. 그러나 그저 하루에 영양제 하나 정도 잡수는 걸로 모든 약은 다 중지시켰는데도 건강하게 총기 있게 계시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삼재라는 게 우리 살고 있는 땅덩어리에서 벌어지면 그게 태풍, 그게 화산, 그게 지진, 그게 수해, 홍수, 이게 지수화풍이에요. 그러한 개념 속에서 비추어 보면 크든 작든 모든 것이 하나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눠지기도 하는 그런 경계 속에서 비추어 보면 원숭이띠, 쥐띠, 용띠만 삼재가 들었겠냐? 거기만 늙어? 거기만 병들어? 거기만 죽어? 똑같은 과정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3년 들쌈, 내년에는 머물쌈, 그 다음에는 나갈쌈,
그게 반복해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띠가 3띠씩 교대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예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지.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잘 나가는 사람들 가끔 목격하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 꼭두새벽에 나갔다가 옷 갈아입으러 집에 늦은 밤에 들어왔다가 살포시 한숨 자기도 하고 또다시 나가도 멀쩡하고 건강하고 심차게 움직이는데 퇴직하고 나가서 종합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영안실로 나오시는 분도 봤어. 특히 정치하는 이들. 일본의 모리 교수라고 하는 분은 35년 동안 언론에 노출된 부고란을 쭉 뽑아서 직업별로 나눠보니까 일본에서는 종교인이 제일 오래 살더라네. 그 다음에는 경제인, 그 다음에 정치인, 그 다음에 연예인.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광대학교에 있는 김종인 교수라는 이가 똑같은 논지로 한 30년 걸 취합해가지고 보니까 제일 오래 사는 이가 종교인, 일본도 종교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생에는 이제 종교인 되게 틀렸지. 여러분들은 나는 스님이지만 일명 직업군으로 얘기하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든 하여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급인 성직자를 말하겠지. 양쪽 다 오래 살아. 그런데 한국은 그 다음에 오래 사는 이가 정치인이요. 그 다음에 고급 공무원 교수, 이 동급이더라고요. 일본은 교수가 단명해.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는 거 별로 없는데 그걸 노트 한 권 갖고 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 쥐었다고 논문 뭐 하느라고 애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체육인이나 교수나 언론인이나 예술인이나 이런 이들은 단명해. 그러면 예술인은 누구고 연예인은 누군가? 연예인은 영화 배우나 탤런트. 예술인은 똑같은 배우라도 연극인. 그런 분들은 예술인이라고 표현해. 그런 분들은 단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명하는 사람이 경제인이 단명을 해. 일본은 두 번째로 오래 사는 이가 경제인이 돼. 종교인 다음으로 오래 사는 이가. 일본 외정시대 때 작자미상에 시가 하나 있어요.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가네.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쳐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아따 그놈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나 팍 뛰어라. 이게 작자미상의 시여.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일본 사람을 흉본시여. 별로? 누가 조사한 자료 보니까 20대는 중국을 싫어하고 30대는 일본을 싫어하고 또 40대, 50대는 미국을 싫어한다냐. 그러면서도 또 자식들은 그리 유학 보내더라니. 무슨 덩어리들이요. 일본한테도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어디다가 어저께도 묻대.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디부터 순방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특사를 바티칸으로 보냈었다? 그거 아나 몰라? 그런데 4명이 각각 얘기하는데 누구는 북한부터 물꼬를 트겠다고 하고 누구는 미국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고 또 누구는 상황 봐서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중국부터 살피겠다고 하고 4명이 각각 다르대. 어제 그거 안 보셨어요? 기억도 안 나지? 그러는데 그쪽 사람들한테 어때든지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분란만 뭐 하지 말고, 그리고 무슨 통일만 자꾸 우리도 대한민국 통일 국태민안 인류 세계 평화 축원은 그렇게 하지만 삼국시대는 1000년 가까이 나눠져서 있었고 그 이전에는 부족국가 시대에는 더 많은 땅덩어리가 쪼개져 갖고도 다 잘들 살았는데 서로 협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응? 우리 몸도 지수화풍, 흙과 물과 불기운과 바람기운이 합성돼 갖고 이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원소를 얘기를 하는데 이 4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젊음과 건강과 생명이 존치되는 거예요. 지수화풍이 각각 놀기 시작하는 것이 물기운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늙는 것이고 불기운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병든 것이고 바람기운이 흔들려서 떠나버리면 죽는 거예요. 지수화풍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12년 주기적으로 한 3년간 살아오면서 한 10년 주기로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좌우를 살펴보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겸손하고 겸허한 미덕을 지향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나갈 때는 목에 기부스가 단단히 들어져 있다가 제가요 작년 만 2년 만에 뉴욕 원각사 불사하는 현장에 잡무 처리하러 한 20명 그 기능인들하고 가서 한 달 있다 왔어요. 제가 2004년도부터 미국 뉴욕을 왕래를 했는데 어느 때는 한 달에 한 번 간 적도 있어요. 어느 때는 토요일 날 저녁 비행기 타고 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내리면 일요일 날 오전에 법회하고 불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담소 좀 나누다가 오후에 뉴욕 공항으로 가고 0시 50분 밤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온 적도 있어.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한 달간을 있다 왔는데 미국 가니까 내 방에 침대도 놓여 있고 의자도 갖다 놓고 한 달간을 의자로만 거의 생활하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가 한국에 와서 돌아와 가지고 방에 앉아서 차 한잔 하려고 방바닥에 차가 앉아보니까 가부좌가 안 틀어져. 뻗정다리.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도 엊그저께 10대였던 소년이 벌써 70대로 변화된 이 석회질 몸뚱어리가 역력히 드러나더라. 그래서 요즘은 새벽 기도할 때
천수경 할 때 한 15, 16분밖에 안 걸리는데도 그것을 무릎 꿇고 천수경 하기가 벅차. 이 무릎 관절에서 무리하는 모습이 보여. 그러나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절안할 때나 또는 가부좌 들고 평좌 들고 앉을 때 굉장히 골격이 잡힌 것을 보게 된다. 나이 먹을수록 자꾸 그렇게 굳어가는 것을 우리가 순화시켜야 되는 그런 현상들을 내 스스로도 느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고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인생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가. 그게 노병사생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입춘날 여러분들한테 반문해 봅니다. 저는 전생에 누구였을까 하고 저한테 물으면 스님이었지 그래. 다음 생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물으면 인간 세상에 다시 와서 스님 하겠지 그래.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나 확신 있으세요? 그럼 가르쳐 줄게.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본전치기만 해도 잘 삽시다. 잘 살아. 그리고 굳이 사는 재미가 이런 게 사는 재미라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극락세계에 가시는 것도 그냥 다녀오시는 걸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업력중생이 극락에 갈 때 원력보살이 돼. 일생보체에 오르면 보살이 되는데 보살은 업력으로 보살이 되는 게 아니고 원력으로 보살이 돼요. 원하는 바에 대한 심. 그러면 그때는 어디든지 오고 갈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 여러분들 오늘 절에 안 오면 큰일 난다고 해서 왔어. 부적 대비 왔어. 오늘 많이 왔네. 저 위에도 꽉 찼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응?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벌벌 떠는데 아직까지 왜 사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공동체로 이렇게 살고 있는 집단이 어우러지는 곳에서 확진자가 확산된 절이 아무 데도 없어. 아세요? 그거 자긍심 가져야 돼. 유일하게 사찰만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았어. 다녀갔다고 하는 와갖고 자료 막 검색하고 그런데 여기 열애사는 구룡사보다 더 철저해. 내가 와도 빤히 쳐다봐. 쟤나 안 쟤나. 오늘 36.5 나오대. 36.5. 그건 차 타고 와가지고 열이 난 게 아니고 요쪽으로 호수공원 쪽으로 와야 되는데 방송 하나 조금 더 깊이 듣고 있다가 지나쳐가지고 저리 오다가 또 조금 더 와서 이 마두역 나오는 이 큰 길을 타야 되는데 중간길 탔더니 길 막힌 데가 많습니다. 응? 길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참 한 20분 이상 이렇게 댕기다가 오기는 왔는데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그때 아마 내가 오늘은 입춘이니까 좀 10시 전에 도착하면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도 함께 하고 또 축원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평소 때처럼 주지스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시도록 내가 이제 참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는 하는데 열은 올랐어. 그러니까 보통은 36.31 그 정도 밖에 있다가 오면 그러는데 오늘은 36.5. 응? 인생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찌 삼재 들은 사람만 거기에 노출되어 있겠느냐고 생각을 하면 참 우리가 반면교사 하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반대로 되어 있는 내 비치는 몸이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은 현상의 내 모습이고 반대로 비치는데도 전혀 부자연스럽게 느끼지 않고 다 수용하고 그대로 다 해. 여기가 무슨 쪽? 여러분들이 거울이 돼서 한번 생각해봐. 이게 무슨 쪽? 이게 무슨 쪽? 내한테는 오른쪽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왼쪽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적응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삼재 이 부분도 그런 형태로 살피면서 봤으면 좋겠다. 사람은 4가지 고독함이 있대. 여러분들 외롭지 마세요. 예? 세상은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외로움 타지도 마세요. 그러나 무소불처럼 걸어가는 출가자의 모습처럼 여유로움을 가지면서도 고독함을 지닐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4가지 고독함이 있는데 그것을 외로움으로 느끼면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탈해서 못 살아. 태어날 때 혼자 왔다네. 아이고, 우리는 쌍둥이인데요. 같은 시간에 같은 저기로 한 건 아니잖아, 나온 거.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비유설법이에요. 비유설법. 죽을 때 혼자 간다네. 아니, 어저께 저 무궁화호 열차하고 받친 1톤짜리 추록에서는 부부가 같이 돌아가셨던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보통 그렇다 그 말이에요. 괴로움도 혼자 겪어. 하나 없어도 윤회의 길을 가는 것도 혼자 가. 생사윤회는 자작자수 자읍자득 자승자박하는 그런 경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지요. 늙으면 죽음이 와. 그런데 대만 성운대사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그 스님께서는 그러셨더라고요. 태어난 것은 과거생의 연기설법으로 비추어 보면 현재야. 그러니까 현재 태어나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스님은 생로병사라고 표현을 안 하고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면 다시 태어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실로 살아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삼재 든 사람만 판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는 다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의 조심조심 하는 모습을 함께 조심조심 살피면서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혜롭게 간직하면서 사는 것이
변별력이 있는 불자의 삶이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 또 이렇게 입춘이라 여러 가지 받아가실 것이 많지요. 저기 복도는 다 드렸어? 응? 그러면 나는 이제 들어가도 되겠네. 주지 스님과 대중 스님들의 중심이 되시도록. 인간의 모든 욕망은 무상하고 허무해서 물거품과 같으며 아지랭이와 같고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 같고 또 뜬구름 같다. 금강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모든 욕구, 욕망, 욕심은 모든 공덕을 파괴, 공덕이라는 것은 복덕과 지혜가 합성된 걸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공덕은 본래 복과 덕과 지혜가 합해져서 공덕인데, 그건 무루복인데, 이것이 파괴되는 것은 욕구, 욕망, 욕심, 무지, 무명, 이런 것들이, 의심병, 이런 것들이 공덕을 쌓을 수가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청정하며 보살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혜가 있으니 무량무변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 지혜는요, 지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지식이요. 늘픈 수 없죠. 그러나 지혜는 넷에서 둘을 빼도 둘, 셋에서 하나 빼도 둘, 천에서 998을 빼도 둘, 둘을 만들든 셋을 만들든 얼마든지 여백의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셈법이 지혜입니다. 아셨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를 증장하고 무량한 중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불법 바다로 그 진리를 설해주는 지혜가 증장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입춘해 드립니다. 그래서 집착이 많으면 육신과 영혼이 육신을 떠나지 못하고 뱅글뱅글 된다는 말을 해. 큰 스님들이 49조 법문을 한다든지 평소에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지침서를 보면 못 떠난대. 그런데 아미타경에 보면 상품 상생으로 할 수 있는 복과 덕과 지혜가 있는 수행자들이나 불자들은 임명종시에 즉득왕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되는 거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들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늘 절에 안 가면 큰일 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오신 일도 있을란가 모르겠다. 그거 갖다가 꼭 이 수첩에다 줘야 되고 방에다 붙여야 되고. 그래서 입추는 오늘 새벽 5시 50분, 그러니까 자축인 묘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5시부터 7시까지 하기 되기 때문에 아마 어제 입춘대길 월화도 스님이 써 주셨던 그 글을 갖다 뭐 아침에 요 절에 오기 전에 붙이고 오신 분들 계시지요? 아직 미국은 몇 시간 더 있어야 입춘이다. 걱정하지 말고, 응? 정치된 시간은 없어. 응?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갖다 붙이세요. 응? 그리고 삼재 들어가지고 걱정되는 애가 있거들은 꼭 이렇게 접어가지고
우리 복돈 하나씩 받아다가 지갑은 그건 피어서 넣어놓고, 그건 또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있는 그 밑에다가 딱 한 1년, 내년에 또 줄 건데, 3년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는데, 매년 그렇게 해서 그렇대. 아셨죠? 아셨죠? 하여튼 건강들 하시고요. 뭐 오늘 입춘만큼만 이렇게 늘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 지혜가 필요한데, 평소에는 코로나 벌벌 떨다가 오늘은 참 불가사의한 힘이 작용했나. 초하루보다도 더 많이 왔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오셔서 뵈니까 좋네요. 늘 건강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